오늘 아담아 너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수련회가 끝났고 여러 가지 준비 과정과 바쁜 시절이 있는데 그때 많은 생각들 이제 수련회 준비하면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일까 궁금도 하고 만나보니까 사람마다 그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해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자기가 경험했던 부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머리 안에서 그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왜곡된 그 하나님의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정죄함을 받고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 중에 저도 한 명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 왜곡된 이미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왜곡된 그 이미지를 고치려고 매일매일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고치려고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혹시나 그런 잘못된 이미지가 있다면 오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많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성경을 보면 많이 소개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하게 요한복음을 읽을 때 7번 예수님이 나는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부분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의 독이가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소개하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그 요한복음에서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한다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머물지 않고 영생의 아니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그런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빛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어둠이라는 단어가 밤이라고 어둠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산직될 때가 많아요. 그 밤이라는 것은 잠을 가르치지만 사망, 죽음, 제약된 상황, 절망 여러 가지 부정적인 두려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상징할 때 쓰는 단어고요. 빛이라는 것은 생명 그리고 소망 그리고 구원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어두움의 개념과 빛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들으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던 그림이 있었고요. 그 그림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렸던 어떤 19세기 영국에 있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어요. 윌리엄 혼트라는 화가인데 그 사람이 오늘 말씀 주제를 가지고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렸어요. 그 그림에서 예수님의 이미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신 예수님의 어떤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묘사했던 그림이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손에 등불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문 앞에 있었던 그 뒤 배경은 밤이었고 저녁이었어요. 어두움이었어요. 그 그림의 의미가 화가가 그릴 때 어떤 마음으로 그렸냐면 어두움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고 사망의 그늘 안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오셔서 생명이 되셨고 그들을 빛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림이었어요.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그림과 함께 창세기가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에덴 동산이 생각났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너무 딱딱하게 들으시니까 농담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쓸데없는 농담까지 죄송합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으니 이르시되 누가 그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 있는 이미지가 이 말씀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 느껴질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선하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에 생명이 있고 죽음이 없었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었고 사람을 아름답게 만든 그들 안에 두려움과 걱정, 근심, 죽음의 어떤 역사도 없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봐도 부끄러움이 없었고 그들은 늘 하나님과 교제했던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 상태를 깨뜨렸던 그 부분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의 열매를 타서 먹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들 안에 두려움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늘 찾았던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벌을 받을까봐 하나님한테 엄청 혼날까봐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그들이 그 어두운 가운데 그 나무들 사이에 숨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 그들에게 다가가는지 아세요? 언제 그들에게 다가갔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죽음의 그늘 아래 있을 때, 그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저녁 시간에 예수님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갔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날에 바람이 불 때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히브리적 의미로 볼 때는 가을이 왔다, 지금처럼 추워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녁이 왔다는 것은 날이 저물고 해가 친다는 거죠. 해가 지고 그리고 점점 추워지는 그 시간을 가르치니까 저녁 어두울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어두움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왜 그 타임을 맞춰서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오실 때의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 알면서도 잊어버리는 부분이라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정말 인격적으로 다가갔어요. 보통 부모님이 아이가 잘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우리를 부르면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돼? 너 이리 와 하면 나 오늘 죽었다. 너 무슨 잘못을 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 부모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날 죽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날 집에 늦게 가거나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겨서 안 나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의 이미지도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런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가 올바른 이미지인가요? 아닌가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왔는데 우리는 난리 났어. 우리 이제 죽었어. 우리 큰일이 났어. 그런 이미지로 숨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담과 하와가. 그거 하나님 주신 이미지인가요? 그거 잘못된 이미지죠. 그거 하나님이 원하신 이미지도 아니고 하나님이 심으려고 했던 이미지도 아닌데 그것은 악한 것이 줬던 마음이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가갔냐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정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냥 너 누구냐 너 왜 이렇게 했냐 화를 내면서 다가가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부모님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를 때 너 어디 있냐 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 이 본문을 읽을 때 정말 그렇게 읽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그때 만나서 엄청 화를 내고 그들에게 막 벌을 주고 그런 이미지라 이 성경 본문을 읽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미지를 찾지 않고 마치 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 그 결과를 알면서도 그걸 고치려고 하는 그 아버지 이미지로 다가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이미지를 하나님 그들 안에서 고치기를 원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교통사고를 했어요. 크게.
그때 면허증이 없을 때 우리 아빠가 자기 자동차를 나 다음으로 가장 좋아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빠가 가장 좋아했던 차를 사고를 하니까 아빠를 불렀죠. 전화했죠. 아빠, 제가 지금 사고에 엄청난 큰일이 났어요. 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연락을 받으니까 기분이 안 좋죠. 안 좋았는데, 하지만 아빠가 와서 뭘 했냐면, 너는 왜 이렇게 했다 보다는 사고를 보고 괜찮냐 하고, 그리고 그 사고를 자기가 했던 것처럼 자기가 덮어쓰고, 그리고 그 모든 피해를 아빠가 다 냈다는 것이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었어요? 아빠가 오기 전에는 아빠가 오면 난 난리 났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아빠가 자녀를 왜 그렇게 도와주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를 심판하고 너는 왜 이렇게 살았냐, 너 이제 볼 받아야 돼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거를 자기가 다 갚으려고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에게 올 때는 그런 마음으로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생각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사랑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 중에 하나는 심판,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심판은 언제 오는지 아세요? 이 땅 가운데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 쓸 때 모든 사람들이 심판자 앞에 쓰게 되고, 자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때 심판을 받게 될 텐데, 하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하루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에요. 은혜의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주신 그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회복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산다는 것은 여러분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아니라 회복하라고, 다시 살리라고 하나님이 주셨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할 때, 그래서 왜냐, 아담과 하와 만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너희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다고 그 부분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죽음을 주신, 사망을 주신 분은 아닙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사망을 주셨더라면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실 거예요. 너희는 선악과의 그 열매를 타서 먹는 날에 무조건 내 손에 죽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손에 죽는다 라고 얘기 안 했어요. 너희는 그거를 먹는 날에 죽으리라고 말씀했어요. 그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망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왜 우리 삶에 사망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것은 그 사망의 역사고 두려움이고 걱정이고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이미지 회복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망의 그늘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제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정말 사랑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유명한 그 기독교 크리스찬 동화 작가인 맥스 루케이더의 글을 읽게 됐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이 모습대로 내비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사랑하시는데 너무 사랑하셔서 이 상태를 두지 않았다는 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아담 하와를 죄를 범했다는 거 보고 그들에게 다가갔지만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사랑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관심을 가졌지만 그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들에게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죄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쑥스러워하고 수치심 가운데 힘들어하는 아담과 하와를 보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를 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겉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걸 무슨 예뻐하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동물 하나를 죽여야 되고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죽을 가지고 그의 사람에게 옷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걸 만드신 것은 앞으로의 너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미리 주셨던 예표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다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수치심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짧게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갑시다라고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빛인 것을 알지만 우리는 정말 그분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분을 만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전에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졌던 사건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시죠? 그 휘장이 얼마나 든든하게 만들었는지는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나도 뭘 해도 쉽게 찢어질 수 없는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거 찢어지게 됐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가 그 두려울 때마다 우리가 그 죄악의 그 죄책감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한테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왜 그 열린 문에서 안 들어가고 힘들어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빛 앞으로 나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 모태신앙이니까 여러분 여기에 모태신앙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모태신앙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잘 아는 거 좋죠. 성경을 잘 아는 게 좋은데 가끔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내 삶에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존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 번 정죄를 당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술 담배는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들도 잘하잖아요. 모태신앙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술 마시는 거 즐거워하고 담배 피우는 거 기본이 아닌가요? 저 그랬어요. 너무 좋았어요. 끊기 원하지 않았어요. 정말 막 피곤할 때 아니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 아니면 정말 내 안에 우울할 때는 술 마시면 잠깐이라도 그 슬픔을 잊어버릴 수 있는 좋은 타임이었어요. 그리고 담배는 막 왜 그렇게 마시는지 식사 끝나고 담배 피우는 게 왜 이렇게 달콤한지 그때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여러분 매번 마음이 찔렸어요. 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거 올바른 삶이 아니다. 그리고 욕하는 거 막 기본적으로 여러분 건달들의 대화 중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욕이에요. 그들은 언어가 필요 없어. 욕만 있으면 대화가 통하니까 정말 욕을 많이 하는데 하지만 교회 다니는 목회자 아들이 이렇게 욕을 잘하는 거 아마 저 유일하게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욕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교회 가면 마음이 질리는데 아무리 입술을 주장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욕이 저절로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예배 자리는 원래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설교를 매번 듣고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지루했어요. 왜 설교 시간에 자꾸 죽자 얘기하나? 왜 죽어야 돼? 살아야 되는데 뭐 찬양에서는 피 얘기하고 무슨 죽음의 얘기하고 무슨 양 이야기하고 뭔 소리냐 하고 막 계속 들으면서 너무 답답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똑같은 얘기 외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이거를 외칠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여기 모태신앙 많은가 봐요. 너무 많은 아닌 이야기를 하니까 별로 재미없나 봐요. 어쨌든 그렇게 정잠을 받을 때 악한 것이 여러분 그 타임을 딱 잡아서 나를 너무 힘들게 했었어요. 저는 매번 그런 정잠을 받을 때는 악한 것이 와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죄를 범했으니까 내가 이제는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너는 내 앞에 나올 자격도 없고 나를 예배할 자격도 없다. 너는 이제는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는 그 거짓말들을 악한 것이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이 하고 나를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제가 그 잘못된 하나님의 인식과 사고방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맨날 기복이 심했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는 막 세상으로 갔다가 주님 앞에 나왔다가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 옛날 모습으로 갔다가,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에 정말 자유롭게 했던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람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할. 아멘. 여러분,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이 말이 얼마나 위로되는지 여러분에게 위로 안 되나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 구절에 오면 종죄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너희는 내 말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판단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벌을 주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말씀이에요. 아침하고 너무 분위기가 달라요. 진짜 너무 달라요. 신기해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여러분, 여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사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으세요? 두려움 없고 죄책감이 없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되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저는 목회자고 제가 엄청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지금도 내가 이런 이미지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있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주님과의 더 친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도 내 안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잘났다,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충분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기억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엄청 괴로워졌다 한 번 더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거 같이 읽고 싶은데,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가 빛 앞에 나오면, 그 생명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에요. 제가 너무 막 존재를 받고 힘들어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한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봤던 게 뭐냐면, 제가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미지인데, 아버지 집에 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깨끗한 옷을 입히고 나를 씻은 다음에 깨끗한 옷을 입히고 내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았던 그런 부분을 봤어요. 그 내가 나가니까 친구들 노니까 옷이 당연히 더러워져죠. 밖에 나가면 더러워지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진 거야. 아까 아버지가 나한테 깨끗한 옷을 입혔는데, 나를 깨끗이 씻었는데 나는 다시 더러워졌네. 어떡하지? 집에 가야 되나? 가면 어떻게 되나? 걱정해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면서 다음에 집에 가게 됐어요.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마주하면서 아버지에게 나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 난 더러워졌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셨던 건 혼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괜찮아, 내가 너를 다시 씻을 수가 있잖아, 집에 깨끗한 옷이 있잖아,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너를 다시 씻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그리고 나한테 만찬을 준비했다, 좋은 음식들을 준비해서 마음껏 먹고 마시게 했다는 그거를 보여주면서 내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회복되면서 내 상처들도 회복됐던 시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거는, 너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못 오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와라.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이미 내가 그 너의 죄의 값을 냈고 이미 내가 너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나를 회복하신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가 이걸 이제 경험했으니까 너도 가서 그 친구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너는 그들을 이끌어 줄라.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고 내 죄를, 내 두려움을 해결하고 회복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친구들한테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로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들을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이끕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들을 해야 되는 것은 그 자유함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그 기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르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서 아버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회복되고 내가 그 안에 있었던 죄 문제들이 회복되고 두려움이 회복되니까 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가니까 너무 그 무슬림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아는데, 하나님 믿는 그 구원의 기쁨을 아는데 나만 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친구들한테 얘기하는데 친구들이 놀라운 거예요. 자기들이 알았던 그 알라라는 신이 엄청난 무서운 신이고 잘못하면 무조건 죽이고 자기들한테 관심 없는 신인데, 하나님의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도 나를 사랑하고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내 삶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성경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우리가 빛 앞으로 나가야, 우리가 회복돼야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니잖아요. 신학교 다 믿는 사람들 다니죠, 그렇죠? 사명 받은 사람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신학교니까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매번 전하지 못하고 괴로웠었어요. 정말 사명이 잊어버릴까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잊어버릴까봐 걱정하다가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신학교는 복음이 필요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한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때 신학교에 있는 어떤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이미지를 너무 잘못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제한 두지 맙시다. 신학교도 복음이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은, 여러분은 잘 아시지만 이것은 복음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고 그분 앞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와서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동영상을 보고 참 재밌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막 이런, 누군지 아시죠? 자기 자신을. 뭐 아빠가 예수님 믿게 하소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몇 가지 위로의 말씀을 하고 싶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새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그 이름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 친구가 열심히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되려고 해도 자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 남자가 교회 다니는 것을 계속 반대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죠?
당신 얘기 아니지만 어쨌든 누군지 모르시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기도했는데 어느 날 자매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 여자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자매랑 우리가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그의 삶이 변했어요. 그의 삶이 변화되니까 남자친구도 너무 많이 변했어요. 노출만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여자친구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마지막 예를 드릴게요. 어떤 친구의 아버지가 암 걸리기 전에는 이제 불교 심한 불교 가족이고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학교를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연조하고 믿었는데 가족 구원을 엄청난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어서 한 16년, 17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파하고 있었어요. 저 어느 날 아빠가 병원에 가니까 암이라는 이제 것을 듣게 되고 그리고 말기니까 오래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아빠가 얼마나 심한 거냐면 전에는 너 교회 어떤 교회 갔냐? 내가 그 교회를 불치르겠다라고 할 만큼 교회를 싫어했던 그 아버지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자매가 아빠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믿듯이 예수님 앞에 이끄니까 그 70년단, 75년도 하나님을 몰랐던 그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복음을 받고 마음을 열고 새신자들을 위한 훈련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17년, 16년 동안 기도했던 그 아빠가 결국은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세 명 축제를 위해서 이름을 썼던 분들은 하나님 다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제한 놓을 필요가 없고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분들을 섬기세요. 마무리할게요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고 우리를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그 빛 앞에서 사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의 삶을 어두움에 있었던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생명의 삶을 살면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 주님 앞에 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494장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